1907년 이후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시작합니다. 1910년 나라가 망했는데 유일하게 전국적인 조직체를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일정한 세력을 이루고 있던 유일한 그룹이 한국교회였습니다. 이때 천도교는 친일 조직인 일진회와 연결되면서 친일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의병운동을 하던 세력은 대부분 만주와 노령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이 볼 때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 기독교였습니다. 이유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의 구조가 일본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충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문명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서양의 문명과 서양의 정신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서양과 같은 강력한 국가로 빠른 시간 안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방 분권의 연합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천황제는 국가 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천황은 헌법에서 태초로부터 유일무이하고 신성 불가침 존재로 규정되었습니다.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것은 국채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평등한 존재로 보는 기독교의 세계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11년에 당시 총독이었던 데라우치에 의해서 조작되었던 백오인 사건이었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본의 천황제의 인간관과 부딪혔던 기독교의 사건이었습니다. 백오인 사건은 일본이 유일한 전국 조직과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부딪히는 기독교 세력을 정치 세력으로 간주하고 이제 막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던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밀 결사체였던 신민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서북 지역과 서울의 윤치호를 비롯한 YMCA 그룹들을 총동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조작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1차 공판과 2차 공판을 통해서 고문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알려지게 됐고 이 사건에 일본의 기독교인들까지 합세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인들까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무마되어지고 마무리가 되어졌던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 일본이 기독교를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19년의 3.1운동을 통해서 일본은 무력과 강제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기독교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일본을 타도하거나 적대시하거나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공의로움과 정의와 양심을 통해서 한국이 부당하게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었고 가장 강력한 일본에 저항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준 사건이 바로 3.1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운동 이후에 한국교회는 일제가 패망하는 그 순간까지 늘 감시 대상이었고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을 고리로 기독교의 신앙을 완전하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데까지 이를 정도로 일제강점기 내내 이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기독교의 인간관은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